네, 오늘은 시편 8편 4절에서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저마다의 직업에서 자기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오늘 우리가 갖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통제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단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가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도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결과일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8편을 저작한 사람은 다윗인데요. 오늘 이 다윗은 내용상 천지창조를 다룬 창세기 1장에 대한 인간들의 화답시라고 볼 수 있는 시를 오늘 다윗은 저작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극하며 감격적인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시는 먼저 웅장하고 신비한 우주 속에 담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장엄하게 그려냈고요. 그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인간을 모든 만물의 주역으로 삼으신 주의 섭리와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웅대한 창조 사역 속에서 드러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은 창세기서 1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비춰봤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다윗은 한편에선 창세기서 1장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또 한편은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 속에서 녹여내서 다윗은 보고 있죠. 인간이 과연 무엇이건데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음을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인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물을 무엇에 의해서 바라볼 것인지를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창세기서 1장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웅장한 사역을 바라봤고 그 웅장한 사역 속에서 인간을 배려하신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녹여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한 집안의 막내였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용감한 왕,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인간적인 요소를 제하시고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는, 그것을 분명히 자리 잡게 하는 시련과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수없는 시간을 보내야 됐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만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그 시간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일치를 시키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그 시련의 날에 정립했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리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당신의 합한 자로 세워주셨고 위대한 왕으로 그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며,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8편의 저작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창세기서 1장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일해가심과 역사하심,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위임해 주셨던,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오늘 지금 자신의 삶, 보잘것없는 자신을 들어서 오늘 그 가운데 동기화시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을 저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능을 세우심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자신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다 맡겼음을, 그분의 지배와 통제 안에 뒀음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온 땅에 아름답다. 자신의 한 개인을 넘어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가 하늘 높이 퍼진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묘사이기도 한데요.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은 이런 의미입니다. 겨우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 아이와 젖먹이의 자발적인 입, 이 젖먹이가 내가 입을 벌리고 싶고 입을 오물딱거리고 싶어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입이 움직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엄청난 대적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장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까지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분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그런 대적들이 다윗에게 많았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란 표현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젖먹이 같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그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상대성이거든요. 때로는 절대성도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 전능자의 하나님, 먼지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인간의 존재를 다윗은 보고 있어요. 이것은 유교적인 상대에 대한 예의적 겸손이 아니라 정말 웅장한,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한 다윗의 표현입니다. 이 신앙적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사단이 어떤 생각을 갖다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요, 내 생각은요 라고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대적들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외로운 길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속삭이는 것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굳건했습니다. 그 굳건한 이유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대단해서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거를 견디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창조주의 하나님, 한낱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의 티끌보다 못한 그 인간의 존재를 상대적으로 인식한 다윗.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지한 다윗.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단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죠. 돈을 알면 알수록 돈에 대한 집착을 하죠. 명예를 알면 알수록 명예를 탐하게 되고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지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고 굽히기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재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또한도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경영과 치리에 밝았던 사울.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영 때문에 치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범하죠.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어떤 경영적인 철학, 이념, 논리, 치리적인 방법, 이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얻죠. 그리고 사단이 어떤 것들을 또 주변에 그 간교한 간사한 자들이 어떤 말들을 해도 다윗은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단순하게 자신에 대한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 나의 대적자가 곧 하나님의 대적자이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들어서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세우니까 그들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권능을 어떤 자들을 통해 세우시냐면 겸손한 자를 통해 세우시지만 또 그것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그들을 통해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실 때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뿐이죠. 지금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이란 인물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대단함보단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들여다볼수록 아브라함이 대단하기보단 아브라함을 주장해 주셨던 하나님이 대단했고요. 요셉이 대단하기보다는 요셉을 주장해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들의 겸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런 시와 같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만, 성도들의 어리석음, 성도들의 배교, 성도들의 시험, 성도들의 환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귀결지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보는 거죠. 세상의 논리에 더 밝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가 친목 모임이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없다 보니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 사람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돌보심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세기서 1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비유법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유와 비유법 중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엄청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아주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함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정말 엄청나고 대단하고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인간이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잖아요. 해일이 오고 폭풍이 오고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보잘것없는 힘으로 그걸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 가운데서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그 창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를 보면서. 창세기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을 보고 나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그러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곤충들 이름조차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도 사실은 그 곤충에 불과하거든요. 작은 짐승들에 불과합니다. 티끌보다 못한 존재.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보다라고 보지만 다윗은 그 창조물이 엄청나게 대단하죠. 그 창조물을 이루신 하나님의 더 위대함, 그 속에서 창조물 속에 작은 인간, 태양과 달보다 못한 작은 인간에 불과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 생각해 주시는 것,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신 것처럼 더 위대하시고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시편의 시인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막 무작정 잘해줘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다 잘해줍니다. 막 그냥 잘해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그냥 사랑이고 긍휼이지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잘해 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냉정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냐 안 하냐 뭐 신뢰가 하냐 못하냐 다 떠나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막 하시겠대. 하셔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작정 일방적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외에 더 이상 어떤 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걸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신하고 이러던 이들에게 오늘 이 시편의 8편,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고 당연히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오늘 이 시편의 8편,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젖먹이에 불과하고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다는 표현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던 이 시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라고 생각했을까요? 똑같은 창세기서 1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는 창조한 걸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 이걸 창조하셨네? 이것이 아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한 걸 보니까 손가락이 안에 불과해. 별것도 아닌 것을 창조하신 이 위대함을 발견한 다윗.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자신이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다스리게 하심입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다음 순서로 인간을 만드셨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한 것들을 위임하고 다스리게 해주신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사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다스림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다스리다, 즉 왕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리게 하신 거죠. 오늘 다윗이 창세기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왜 깊이 알아야 되는지를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인간이 이 창세기서 1장의 이 창조의 위대한 이 사역을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상실하게 되죠. 인간이 영적, 육체적,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상실하게 되고 이 원죄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상실되어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해 끊임없이 사단이 와서 속삭이고 꼬드기고 미혹하는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상실되어진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신경 쓰고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완전한 이 자체적인 능력도 상실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이 가정, 에덴 동산도 무너지고 의로움과 거룩함도 무너지고 이 완전한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결합으로 인한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은혜인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단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사단에게서 자유하죠. 결국에는 선행되어질 것들이 선행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밝히 알고 그러다 보니 사단에게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노출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다 파괴되어지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외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보는 창세기서 1장을 오늘 이 시편의 시인 다윗도 똑같이 창세기서 1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창세기서 1장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창조물의 대단함보다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가락보다 못한 힘으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다윗. 자신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랬던 다윗이 과연 인간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나는 감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사랑이고 긍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던 은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의 찬양은 그냥 우리가 그러죠. 막 힘이 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오늘 이 다윗이 만물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인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뭐를 의식하는 순간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겉껍데기의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세상을 의식하고 명예를 의식하고 탐욕을 의식하고 그 속에서 세상에 아는 것들은 너무나 해박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 없고 그러니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서에 인간에게 베푸르셨던 권세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도 회복함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역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 줄 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보단 하나님보단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보단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보단 재물을 너무 잘 알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조르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똑같은 창세기서 1장을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발견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비록 왕이지만 자신을 젖먹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하나님 그 어떤 논리보다, 철학, 이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